헤어론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은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를 잘 드러내는 장입니다.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께 돌아가 힘써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는 것과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1에서 3절. 선지자는 암울하고 힘든 북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교만이 극에 달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반역이 수시로 일어나 왕이 자주 바뀌는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내분을 수습하고 주변 국가에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대내외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 5장에서 책망과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불순종과 불의함을 책망하고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가 선지자의 최종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과 바람이 아니고 심판과 징계는 진정한 회복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6장 1, 3절에서 전체 주제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동시에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6장 1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도 40에서 66장까지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결론으로 선포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부분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도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합니다. 힘써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열심히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힘써 아는 백성들에게 만물을 소성케 하는 겨울비와 봄비처럼 풍요로운 은총과 축복을 내리신다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4에서 6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시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다고 선지자는 책망합니다. 그들의 인애는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쉽게 사라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인애란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충성이며 이웃을 온유하게 대하는 자비를 말합니다. 즉 그들의 신앙이 매우 변덕스럽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가변성과 회개의 불완전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들의 선행과 충성이 피상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급기야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 인애를 실천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만약 사랑과 진실 없이 위선적이고 공허한 제사와 번제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의식과 허울 좋은 희생을 역겨울 정도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의식적인 제사와 제물보다도 더없이 나은 것입니다. 세 번째, 북이스라엘 전체가 깊이 타락했음을 다시 한번 책망합니다. 7에서 11절.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여호와를 배반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이라고 책망합니다. 길르앗과 세겜은 도피성이 있던 곳으로 주변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마저도 악한 자들의 모이처가 되고 살육이 행해졌음을 한탄하여 당시 북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강도 떼들처럼 살인과 약탈을 자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해서 모였다고 책망합니다. 제사장들의 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으로부터 예배 장소인 베델로 가는 이스라엘의 북쪽으로부터 예배 장소인 베델로 가는 순례자들을 세겜길에서 살인하였다고 합니다. 살인의 목적은 아마 약탈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탐욕과 잔인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은 형벌의 운명에 처하게 되리라고 합니다. 이는 남유다의 죄악이 진정 이스라엘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써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능력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